이 시간에는 내게 약속된 천국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셰프가 있습니다. 셰프, 요즘에 음식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옛날에 요리사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셰프라고 하죠. 한 셰프가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도록 설득하려 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음식들, 우리 가게 옆에 있는 음식들은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하는 대로 내가 이러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은 이 음식을 드십시오.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그 셰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후자가 될 것입니다. 후자가.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음식 저 음식 없으니까 제 거 드세요. 그죠? 뭔가 대안, 꽁 대신 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제 음식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로 이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을 겁니다. 이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그 셰프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편에서도 그 생각을 가지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지옥을 많이 강조하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더 방점을 찍습니까? 예수 천당이라기보다 사람들을 조금 위협하고 좀 협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불신 지옥, 거기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는 모르겠는데 지옥을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불신 지옥을 강조하는 것, 또 당신들이 앞으로 당할 그런 암울한 그런 미래를 강조하는 것, 전도에 대한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뭡니까?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 갑시다. 여러분, 뭔가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한 그냥 나무 그늘 정도?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궁극의 그런 영광의 자리죠.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예요. 인간이 영광을 취할 수 있으면 그 천국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아마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어떠한 원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 만족의 자리. 그 자리가 곧 천국 아닙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만족된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물론 지옥 가는 거 사실이니까 그런 방법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맛깔난 요리와 같은 그것들을 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도 지옥보다는 우리들이 천국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바랄 거예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묵상하지 못해요.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삶이 힘들면 어때요? 아니 우리 인생 중에 힘들지 않은 때는 없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과 천국을 저울질해요. 저울질해요. 천국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과 이 천국을 저울질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뭘 선택하죠?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해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초등학생으로 따지자면 이 스마트폰 천국에도 있을까? 이 오락게임 천국에도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른은 어른된 수준에서의 그런 갈등을 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운동 경기,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취미생활, 이런 내게 만족을 주는 이 좋은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통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 못하게 하는 종교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 하나님은 내게는 그냥 짐인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형제가, 배우자가 혹은 직장에서 요즘은 뭐 미션 스쿨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확인하고 뽑는, 물론 아마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직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내 주변에서 자꾸만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해라라고 강요하니까 그냥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무더위를 뚫고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바깥 날씨가 35도라고 해요. 그럼 36도면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37도면 또 몇 프로가 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40도 되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모순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명령조로 얘기해요. 기뻐해라. 기뻐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이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신자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순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기쁨 없는 예배, 기쁨 없는 헌신, 기쁨 없는 희생, 기쁨 없는 교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마지못해서 예의상 그냥 분란 만들어 놓기 싫어서 그냥 예전부터 가져왔던 우리 집안의 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 보상이 저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을 바라고 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상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유, 속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신다니까요. 너희들이 누릴 그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을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 삶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보상하겠다. 악한 죄에는 내가 보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한한 보상에만 집중하고 그저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이 콩고물 하나 주어지면 막 모든 게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이 콩고물 하나 바람에 날려가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아파하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보상에 초점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천국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질 이 천국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지옥을 묵상해가지고 나 지옥 무서우니까 천국 가야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를 다이렉트로 묵상해보세요. 천국에서 내 삶이 어떨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어떨지, 천국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지, 얼마나 큰 기쁨이 나를 기다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만족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작게 여겨지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천국을 묵상하고 더 자주자주 천국을 묵상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추수꾼의 삶, 이 노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처음 두 비유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남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리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비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같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삶의 고난 가운데도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역으로, 무거운 짐으로 겨우 이 신자된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금은 보화를 숨겨놨어요. 여러분, 걸어가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 밭을 이 사람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밭에,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밭을 급하게 사야 됐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밭을 파시오. 나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팔 수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밭을 100만 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급하게 그 밭을 사야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아니면 많이 손해보고 그 밭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당신 정신 나갔냐고. 겨우 저 외진 곳에 있는 저 밭.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보화를. 그러니까 그게 뭐 번화가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진 곳에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당신 전 재산을 파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살려고요? 당신 미쳤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이 무더위에 그냥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잠이나 자지, 시원한 냉면 먹고 이러면서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이 보화 발견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내게 일어난 일을 니들이 몰라서 그래. 알면 너희들 까무러칠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보화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 힘들게 성경책 들고 차몰고 그러면 그렇게 예배당 찾아다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엄마가 우리 엄마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던 거라 그냥 다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 큰 행복과 그리고 내게 약속된 그 복된 천국을 니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해도 왜 너는 이렇게 손해보면서 세상을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내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는, 모욕 중에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봐요. 자,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장사예요. 장사치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 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쓱 보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진주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평범한 진주들 말고 소문에만 들었던 진짜 너무 귀해서 몇 사람 본 사람도 없는 그런 귀한 진주가 있어요. 이 귀한 진주 하나면 뭐 100배, 1000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진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그 도매상, 진주 좌판을 딱 봤더니 여러 가지 진주가 있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눈에 띈 게 있어요. 근데 그 진주 장사 그것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진주가 다 있냐 그냥 이렇게 여러 진주들 사이에 그냥 하나 딱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를 보다가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품에 이 값진 진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처럼 이 사람도 기뻐하며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탁탁 만져보고 아직 있구나. 아직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에 있는 진주를 이렇게 만져보고 가슴에 진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괜히 웃기고 바퀴 막 풍랑이 일어요. 바퀴 타고 있는 배에서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얘기해요. 당신 이번에 어떻게 장사 나가서 좀 많은 이득을 보고 왔습니까? 진주 하나를 딱 빼요. 여러분 내가 한 가득 배에 싣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이거 사왔어. 이거 보이시오? 했는데 부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기서 아마 미갈처럼 하지 않았을까? 미쳤구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기 마누라도 당신이 정신 나갔어? 우리 집 담보로 해서 모든 거 팔아가지고 전 재산 가지고 나간 사람이 겨우 그 진주 하나 들고 지금 이곳에 왔단 말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 진주의 가치를 당신이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힘, 바로 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진주 있구나. 또 밭에 산 사람이 쓱 가가지고 이 흙을 좀 훑어보고 아직도 이 보화가 묻혀 있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모든 삶의 어려움, 사람들의 질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깝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믿어도 돼요. 네가 천국 가봤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셨고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취해야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주변의 비난, 모욕, 삶의 고난에도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기쁨 가운데 있으며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올림픽에 참가한 그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경주자의 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꼬리 지점에서 받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매우 큰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 교회를 갔을 때 매우 큰 핍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저 이 바라보고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괜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만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뭔가 손에 쥘 듯한 그런 실물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국이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천국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었고, 이 천국과 내 삶의 고난,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내가 뭘 택하겠습니까? 내가 이 천국을 포기하고 내 삶에서의 잠깐의 안락을 취해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똥을 취해요? 아니죠.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회유에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정도로 가까이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신자의 힘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네로의 박해 가운데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도록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 권면하는 것 뭡니까? 천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그 천국을 보고 네 앞에 닥친 고난과 회유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네 땅이다. 이 땅이 너희들의 후손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할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품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너희들이 살 땅을 바라보고 올라가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뭘로요? 에스골 골짜기에 큰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풍요의 땅이 저 가나안이구나. 우리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자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뒤를 쳐다봐요. 뒤를 쳐다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꾸만 애굽 때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봐요.
그렇게 내 목적지에 내 타겟이 흐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한두 번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더 자주 쳐다보고 더 자주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처럼 아낙 자손이 더 보이고 산 위에 쌓여있는 그 성읍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뒤를 보고 세상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자꾸만 흐려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자주자주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과학적인 세상이죠.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검증되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라는 이 과학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보화, 값진 진주, 바로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우리가 사야 되는 그 값진 보화와 그 값진 진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 또 고통,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이겨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